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지막 찬송이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 주님의 은혜인 걸 우리가 믿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필립 얀시의 책에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코끝으로만 맡아도 우리의 인생이 변한다 라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은혜를 조금만 알았더라면, 정말 알고만 살았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됐을까요? 정말 우리가 은혜를 알고 있는지, 그 은혜를 정말 코끝이라도 맡고 있는지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대체 이 은혜라는 게 어떤 은혜인지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의 선물, 그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또 한번 우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지금 계속 보고 있다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부분에서 그 기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을 다 살펴보고 이제 기도와 외식에 대해서는, 금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다 살펴봐서 이제 6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너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너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질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님, 당신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탄 마귀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만 향하는 단 마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기 원하올 때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제일 많이 쓰인 말이 염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사실 주제입니다. 코넬대 인간 생태학 교수인
칼 필레몬 교수가 2004년부터 65세 이상의 미국인 1,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65세 이상 되신 분들입니다. 삶을 이제 어느 정도 사신 분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자, 돌이켜보니까 뭐가 가장 후회스러웠습니까? 인생을 이제 요만큼 살아봤는데 여기까지 살면서 뭐가 가장 후회스러우셨습니까? 라고 1,5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는 사실 이 질문을 하면서 이런 대답을 원했다고 합니다. 사업 실패, 못 본 공연, 혼외정사, 마약 중독, 뭐 이런 걸 했던 걸 내가 정말 후회스럽습니다. 뭐 이런 대답이 나올 줄 그는 예상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1,500명의 모든 대답을 들어보고 이 대답의 공통점을 추려보니까 뜻밖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이 1,500명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후회했던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걱정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쓴 게 후회스럽습니다. 걱정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써서 그게 너무너무 후회스럽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일어나지 않을 일들, 또 일어나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너무 많이 고민하면서 시간 보냈던 것들이 너무 후회스럽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필레몬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걱정은 뚜렷한 이유도 없이 생긴다. 아무 이유도 없이 걱정하는 것, 그걸 정말 후회스러웠다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제일 많이 염려하는 게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질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염려가 뭡니까? 염려는 원어적인 의미로,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로는 마음이 나뉘어졌다, 마음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이 분열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두 마음이 된 거, 막 갈피를 못 잡는 것,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주체할 수 없는 것, 아니 결정하지 못한 상태, 이런 게 사실 다 염려의 의미입니다. 뭐 할지는 모르는 거죠. 분열되어 있는 마음의 상태, 그 모습이 바로 염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정함이 없는 모습입니다. 딱 정해야 되는데 정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모든 시간들이 사실은 염려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에 정함이 없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염려의 의미다. 오늘 본문 27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지금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키 다 크신 분들한테요. 키가 이미 다 크신 분들한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지금 키를 한 자라도 더 키울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그게 우리의 대답 아닙니까? 지금 우리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왜요? 아이들은 웬만해서는 염려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에게 염려가 있는 거죠. 키 다 큰 사람들, 다 자란 사람들한테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염려한다고 키를 좀 더 키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라는 게 답 아니겠어요? 이 키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또 생명입니다. 여러분 염려한다고 생명을 조금인들 연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아닙니다라가 그 답이 아니겠습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염려로는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염려한다고 머리가 안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염려하면 할수록 머리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염려 안 하기로 했습니다. 있는 대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먹었더니 한결 머리가 적게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염려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염려가 없는 것처럼, 문제가 없는 것처럼 아닌 척하고 살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를 문제로 직면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갖고 생각하는데 그게 염려까지 나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게 염려까지 나가면 안 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염려는 한편으로는 과도한 불안증입니다. 과도한 분열증인 거죠. 거기까지 가면 안 된다, 이러냐. 여러분, 우리에게는 염려라고 하는 감정이 자연스럽게 들어와요. 그 염려라는 감정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염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라고 하는 감정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미지의 어떤 사건에 대한 경고음이다. 그러니까 조심하라, 이런 얘기예요. 염려가 들었다는 말은 그 일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하는 사인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경고음이다. 그런데 그 경고음을 듣고 거기에 홀락 빠져들어가지고 그게 불신앙으로 빠져들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경고음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는 이야기인가요? 잽싸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라,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염려가 들어오면 잽싸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라,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염려에 깊이 빠져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 있죠.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문제에 더 깊이 빠져 사는 것, 그게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게 뭐 교회 안 나오는 게 안 믿는 건지 아십니까? 예배 몇 번 빠지는 게 안 믿는지 아세요? 천만에요. 우리의 삶의 문제에 허덕거리면서 하나님의 신뢰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불신앙이잖아요. 몸은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 마음은 도무지 정함이 없는 것, 그게 사실은 죄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죄인 거예요. 오늘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과도한 불안증, 과도한 분열증으로는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이 필레몬 교수가요, 연구소에, 자기의 보고서에 102살 먹은 엘리네어 메디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 할아버지, 메디슨이라고 하는 102살 먹으신 할아버지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의 일을 모두 예상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건 불가능해요. 차라리 오늘 하루에만 집중하세요. 100살 이상 먹으신 분이 인생을 100년 이상 살아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100살을 살아봤는데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더라. 그러니 우리가 삶을 잘 살려고 하면 오늘 하루를 잘 살면 되더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오늘 하루를 잘 살아, 이런 이야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일주일 앞에 것을 걱정합니다. 한 달 뒤를 걱정합니다. 1년 뒤를 걱정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 과도한 염려가 돼서 오늘을 망치는 일을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예요. 생각은 해야죠. 생각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일주일 뒤에 내가 뭐 해야지? 1년 뒤에 내가 뭐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생각이 너무 과도해서 오늘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오늘 망치는 일이요. 내일 걱정 때문에, 앞으로의 걱정 때문에 오늘 그냥 완절부절하면서 오늘을 완전히 망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은 지금 예배하는 날인데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려야 되는데 내일 걱정 때문에, 내일 어떻게 살까? 내일은 어떻게 또 살아야 되나? 이 걱정 때문에 예배를 완전히 망쳐버리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염려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인격이 파탄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염려는 마음이 나뉜 거다. 마음이 나눴다는 말은 분열증을 앓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이 분열하니까 결국은 인격이 파탄나는 겁니다. 그 완전히 엉망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상한 사람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염려를 너무 과도하게 하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기쁨들, 창조성, 생산성을 상실하고 우리의 삶이 파괴되고 또 그렇게 정말 완전히 망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염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말해요. 우리를 돌보신다. 그러니까 염려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He cares for us.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그러니까 너희 모든 염려를 그에게 맡겨드려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염려라고 하는 감정은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염려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염려가 들어오면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경고라고요. 삐뽀 조심하세요, 조심하시오, 이런 경고인 거예요. 염려가요. 그 염려, 남편에 대한 염려, 자식에 대한 염려, 이 경고인 거예요. 경고. 조심해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조심해라. 그 직관들 막 삐뽀 울리잖아요, 때때로.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그때 뭐 하라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온통 사로잡혀가지고 어찌할 바는 모르고 막 일어난 이야기인가요? 그럴 때 잽싸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맡겨드려라,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돌보실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맡겨드리라, 이런 이야기예요. 때때로 여러분 꿈 꾸시죠? 꿈 안 꾸시는 분 계신가요? 꿈 꾸시는데 나쁜 꿈 꿀 때가 있잖아요. 나쁜 꿈. 여러분 뭐 하시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의미에서 나쁜 꿈은요, 알람입니다.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뭐 하십니까? 부적 사세요? 점집에 가세요? 꿈을 나쁜 꿈을 꿨는데 어쩜 모르겠다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알람이 울렸으면 즉각적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라고요. 그러면요, 싹 지나갑니다. 그냥 개꿈 되는 거예요. 그런 나쁜 모든 꿈들이 헛된 꿈 되는 거죠. 그러면 인생이 편해지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알람들을 제발 좀 잘 처리해라. 거기에 사로잡히면 너 인생이 망친다. 너 인격까지 파괴된다. 근데 그 기회를, 그 염려의 기회를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기회로 삼아라.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기회로 삼아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진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라,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전체 의미가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발 여러분 나쁜 꿈 꾸면요, 제발 전화해서 조심해라 뭐 어쩌라 이런 이야기 하기 전에는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절대 이런 일 없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가 기도합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 안 하니까 어쩌면 똑같이 그렇게 알람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경고 사인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사고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닥친다, 이런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28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는 어떤 문제라고 말합니까? 염려는 믿음의 문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염려를 과도하게 하는 것, 그건 믿음이 없는 증거다. 믿음이 없는 증거예요. 염려라는 감정이 나타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거기에 사로잡힌 것은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증거다고 오늘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기도의 성자인 조지 뮬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다. 그러나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앙이 있으면 염려가 끝난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사라지면 염려가 시작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염려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승리하고 계시냐고요. 그런 거 체험하자는 게 신앙인 거죠. 그런 걸 매 순간순간마다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 한 자 더 보고 무슨 예배 한 번 더 드리고 이런 게 신앙이 아니고요. 내 삶의 현장에서 진짜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걸 진짜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마 우리 주님은 더 원하실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이 평안,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왜 사용하지 않고 사십니까? 우리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을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부분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염려를 이겨나갑니까? 첫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그걸 신뢰해야 됩니다. 2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은 정말 날아다니는 참새보다, 참새 잘 보기 힘드니까 더 쉬운 말로, 여러분은 길거리에 뒤뚱뒤뚱 걸어다니는 비둘기보다 여러분들이 더 귀하다고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비둘기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으시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 신뢰가 있으면, 그 믿음이 있으면 염려는 사라지게 되어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 염려는 끝납니다. 염려의 무덤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다, 이런 이야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염려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염려라는 헬라어적인 의미가 뭐라고 말했죠? 두 마음이라고 말했어요.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는 교회적인 일,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데 하나는 또 어떻게 해요? 세상적으로 뭘 하고 싶은 거예요. 두 마음이 막 싸우니까 염려스러운 거죠. 이걸 해도 만족이 없고 저걸 해도 만족이 없고, 교회 와도 교회 와서는 밖에 생각으로 온통 가득하 있고, 밖에 나가 놀자니 찝찝하니까 밖에 나가 놀 때는 교회 생각이 나고, 뭘 내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으니까 마음에 정함이 없으니까 온통 마음 가운데 염려가 들어오는 거다. 평안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염려를 극복해야 됩니까?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라. 그게 33절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저나 여러분이나요, 이 말씀의 진리가, 아니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한번 해봐야 됩니다. 아는 게 아니고 진짜 시험해 와야 돼요.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인지. 그리고 이 말씀이 사실이 아니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과감하게 교회를 나오지 마세요. 더 이상 하나님 안 믿으셔도 돼요. 그렇잖아요? 이 말이 사실이 아닌데 뭐 믿어봐야 뭐합니까? 이 말이 거짓말인데요. 우리가 적어도 그런 결단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생에요. 믿으려면 믿고 안 믿으려면 안 믿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밖에 나가서도 걱정이고 안에 들어와서도 걱정이고, 이거 뭐 인생에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믿다가 나중에 죽었는데 천국에 가 있지 않는다? 뭐 이럴 바에는 처음부터 그냥 알고 사는 게 낫지 않냐 이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은 진리잖아요. 저는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만약 가짜라 그러면 저는 당장 때려치울 겁니다. 당장 때려치우고 싶어요. 여기 뭐 하려고 있는 거예요? 여기 제가 이 자리에 뭐 하려고 있냐? 거짓말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까? 인생에 아무 의미도 없는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막 몇 시간 동안, 아니 몇 날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해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인간이 저 아니겠어요? 만약에 거짓말이면 가장 거짓된 인간, 저 같은 사람이잖아요. 이게 만약 거짓말이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모든 것 다 더해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위해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계획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꿈꿨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그렇게 사셔야 된다고요. 아무것도 없었을 때부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먼저 사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점점점 더해지는 인생, 이게 더하다는 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플러스라는 말이잖아요. 인생이 플러스 되는 인생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살다 보면 마이너스 인생이 있어요. 살다 보면 살수록 점점 마이너스가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살면 살수록 플러스가 되는 인생이 있어요. 적어도 우리는 플러스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플러스 인생이요. 삶을 살수록 플러스가 되는 인생이요. 인간관계도 좀 플러스가 되고 삶에 있는 여러 가지 것도 좀 플러스가 되는 인생 있잖아요. 더해지는 인생, 그게 지금 그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그 비결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너희 인생이 플러스 인생이 되는 거다. 다른 거 제발 찾아다니지 마시고, 다른 거 제발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길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요 점점 플러스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제가요 젊었을 때부터 제일 좋아했던 고사성어가 있었습니다. 대기만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큰 그릇은 서서히 완성된다고요. 그게 플러스 인생 아닌가요? 근데 우리가 너무 급해요. 너무 막 지금 당장 뭐 번쩍번쩍 지금 당장 뭐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게 안 되면 막 안전불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아니요, 옛날 분들도 그런 지혜가 있었어요. 어떤 그릇은, 어떤 인간은 대기만성이라 서서히 큰 인물이 된다고요. 자식에 대해서도 그런 눈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인생에 대해서도 그런 눈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대기만성이라고 서서히. 근데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비교해가지고 애들 확 눌러버리고, 그냥 조금 중학교 때부터 비교해가지고 애들 확 눌러버리고, 무슨 중학생이 인생에 꽃을 핀 것도 아닌데 인생을 끝낸 것처럼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중학생이 뭐라고, 여러분? 제발 헛된 이야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무슨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미 인생이 결정난다고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짓말에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속아가지고 애들을 닥달하고 살아간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진짜 그 거짓말의 함정에 푹 빠져가지고 애들이 망쳐지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면서 끝나는 거죠, 인생이. 왜 그런 거짓된 인생을,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런 거짓된 이야기들을, 세상의 헛된 이야기들에 속아 살으냐고요. 우리는 점점 대기만성되는 인간들이라니까요. 점점 그리스도인 닮아가는 거잖아요. 점점 큰 인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요.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들이라고요. 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그런 믿음, 그런 마음을 가지시라고. 나는 점점 잘 될 거야. 나는 점점 커질 거야.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이런 소망이 있어야지. 그게 믿음이라고. 그걸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거다고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염려를 극복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염려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오늘을 살아야 된다. 제가 이미 이 메디슨 씨의 말을 인용해 드렸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집중하세요. 102살을 먹으신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전해준 이야기입니다. 제발, 제가 100살을 살아보니까 오늘 하루를 사는 게 가장 잘 사는 거였습니다. 내일을 염려하는 것 때문에 시간을 허비했던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후회스러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하루를 기뻐하십시오. 오늘 하루 행복하시라, 이런 이야기예요. 오늘 하루 정말 감사하시라고요. 오늘 하루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행복하기를 꿈꾸세요. 왜요? 내일은 영원히 안 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 드렸잖아요. 내일은 영원히 안 옵니다.
모르세요? 여러분이 자고 내일 되면 그날은 오늘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자고 일어나면 그날은 뭐예요? 또 오늘이에요. 또 그다음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은요? 네, 또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에는요, 오늘밖에 없어요. 내일은 영원히 안 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내일 온다고. 내일은 좋은 날이 될 거라고. 아니요. 우리는 오늘밖에 안 삽니다. 그래서 마지막 34절이 그렇게 결론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래요. 근데 내일은 영원히 안 오니까 뭔 말이에요? 결국은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잖아요. 어떤 분들이 보세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랬잖아요. 염려해도 되네요. 아니요, 내일은 영원히 안 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일을 염려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자고 일어나면 또 그날은 오늘이니까. 내일 거 염려하려고 그러면 또 내일은 내일로 가버렸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오늘을 정말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삶을 잘 정말 의미 있게, 가장 가치 있게 사는 비결이라고 해요. 내가 무엇을 못 이루었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아르바이트면 아르바이트는 막 기쁘게 하시라고요. 즐겁게 하시라고요. 뭐든지 내가 지금 주어진 그 일이 뭐가 됐든지 행복하게 하시라고요. 그게 제일 잘 사는 비결입니다. 제일 잘 사는 비결이에요. 근데 내일 뭐 얻나? 내일 뭐 먹나? 내일 뭐 입지? 이런 것 때문에 오늘을 망치면 내일 또 주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염려하는 것,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이야기했습니다. 왜 오늘 본문이요,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앞에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제일 많이 하는 염려가 돈 문제지? 나 다 알아, 이런 이야기예요. 너희 제일 많이 하는 염려가 너 돈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보물 이야기 하는 거예요. 보물 이야기. 염려의 대부분의 대상이 물질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32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다 아신다. 내가 다 안다라고 분명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이 필요한 거 다 아세요. 절대로 그리스도인 뭐 돈 필요 없어요,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살지도 않잖아요.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하나요? 아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해요.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아세요. 돈 자체는 악이 아닙니다. 근데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악의 뿌리다. 그게 일만악의 뿌리래요.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악한 삶이 된다고요. 돈에 빠지면 목사도 사역자도 엉망이 되는 겁니다. 돈에 빠지면 아무리 탁월한 직분자도 엉망이 되는 거예요. 왜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일만 악의 뿌리니까 일만 가지 악이 태동한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게 돈을 사랑하는 순간 사실 신앙생활은 끝나는 겁니다. 신앙생활 끝나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디모데전서 6장 17절은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시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라고. 이 말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재물 자체가 필요 없다, 재물은 필요 없어, 이렇게 여기라는 게 아니고 감히 재물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리지 말라, 이런 이야기예요. 감히 재물을
내가 너희에게 재물이 돈이 필요한 거 알아. 그런데도 돈을 마치 하나님 수준처럼 사랑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감히 돈 때문에 하나님과 경중을 따지면 그게 바로 죄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너희들이 돈이 필요한 거 알아. 그래서 너희가 나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가 이런 모든 것 다 더해주려고 하고 있어. 그런데 너희들이 돈을 가지고 나와 비교하면, 네가 돈을 가지고 마치 이것을 하나님의 수준까지 올려서 하나님 믿을까 돈 믿을까 이렇게 마음이 나뉘어져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안 된다. 돈 걱정이 만약에 우리의 삶을 붙잡으면, 그래서 결국 우리의 신앙이 온통 엉망이 되면 지금 나도 모르게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이 고백 그렇게 입술로는 안 했다 할지라도 내 상황이, 내가 지금 돈 문제가 원체 걱정이 돼가지고 하나님 신뢰하는 거 다 잃어버리고 밤새서 잠도 못 자고 돈 걱정하고 있으면 사실은 나는 지금 돈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있는 겁니다. 돈을 내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재물이 만몬입니다. 이 만몬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신뢰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돈을 신뢰할 것인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뢰의 부분에서는 절대 돈을 신뢰하면 안 된다. 만약 신뢰하는 부분에서 돈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할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돈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라,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돈을 아름답게 사용하라, 이런 뜻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돈 필요한 거 다 안다, 이런 이야기예요. 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재물을 가지고 하늘에 그 보물을 쌓아두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너희 마음 있는 곳에, 너 보물 있는 곳에,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주신 물질의 선물을 정말 하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더욱더욱 더해지는 플러스 인생이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두 마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만 신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만 믿겠다, 하나님만 나는 의지하겠다, 이것을 결단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하나님만 붙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한 학자가 1세기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문서를 발견하고 그걸 막 조사해 봤어요. 근데 그 문서에 사람 이름들이 막 나와 있는데 신기하게도 똑같은 이름들이 있더래요. 똑같은 이름들. 그 이름이 디테이오스라는 이름이었어요. 디테이오스 폴, 디테이오스 데이빗, 디테이오스 제레마야, 디테이오스 이런 식으로 다 디테이오스가 엄청 많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디테이오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랍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의식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는 염려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자기 이름 앞에 디테이오스라는 말을 붙였다, 이런 이야기예요. 디테이오스, 나는 염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는 디테이오스 상준입니다. 나는 염려하지 않는 상준입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여러분은 부르실 겁니까? 디테이오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좀 한번 넣어서 불러보십시오. 자, 한번 여러분 소개 한번 해볼까요? 각자 자기를 소개하십시오. 옆 사람한테요. 디테이오스. 다 들으셨죠? 뭐라고요? 디테이오스. 자, 자기 이름을 뒤에 붙입니다. 저는 디테이오스 누굽니다 하고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안 하신 분들은 그냥 염려하시면서 하십시오. 더 이상 관여 안 하겠습니다. 저도. 뭐라고요? 우리를 뭐라고 불러야 된다고요? 나는 디테이오스, 나는 이제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믿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십시오. 오늘 행복하세요. 오늘 정말 기뻐하세요. 오늘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